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왼손을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먹을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니 열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서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보았고 오해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여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걸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바치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간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여기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들려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갈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 때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이나 오봉한 것이나 나간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느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상당히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비유로 말씀할 때 내가 비유한다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비유로 말씀한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물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맞는 사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제상은 보고 지나가고 레인도 보고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볼 때 이 강도 많은 사람 이웃이 누구시냐?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 자체를 하기 싫어서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실 이 부자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을 여전히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에 움직이지 않는 구원의 그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전 존재를 다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겁니까? 이게 쉬운 거냐고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것들을 우리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현란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근데 영적 삶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우리는 한 주간에 내 삶을 놓고 이렇게 평가하면 답이 나옵니다. 내 삶이 도대체 무엇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보다가 내가 아내 보고 이랬습니다. 한국교회 큰일 났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남우교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교회 형이 아니고 내 형입니다. 한국교회는 다 우리 형제들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이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런 겁니다. 법으로는 틀린 거지만 법이 아무리 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들으면서 생각해도 목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이 틀리다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그 큰 대형교회를 우리나라의 기독교 외에 또 하나의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름은 안 밝힙니다. 근데 그게 그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제껴도 가면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못 살아 하면 제가 교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럼 대진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요, 내가 부족함을 깨달는가 하고 이것은 나하고 관계없어 하고 사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연약함을. 오늘 교회가 회개가 말라버렸어요. 우리는 갈수록 제 회개가 다행스럽게 깊어져요. 내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 내가 사랑이 깊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직도 견고하지 않구나. 조금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해서 봐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내놓았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디까지 하셨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 받으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대체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보여줬지만 그 500명 가운데서 380명은 지구로 갔습니다. 부활한 거 다 봤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약속을 기다리러 갈 때 120명만 갔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냐면 사람이 힘이 센 사람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하고 누가 이기냐면 머리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힘센 사람보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머리는 인간의 지혜지만 영을 동원하면요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머리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적을 막아내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무기를 가지고요 수십만의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듭니다. 왜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핵을 만들어야 됩니까? 인간이 잘못된 영이 들어오면요 세상을 파괴시킵니다. 우리는요 영의 힘은 이 정신적인 결단으로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결심 맞아요. 틀림없어요. 우리 결심으로 절대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억수로 셉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에 마귀가 오는 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우리는 믿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지 않는 이것은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여러분이 영적 생활이 목사가 말해도 저는 원론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 힘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게 있다. 그 자랑할 것이 뭐냐? 난 날마다 죽는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나는 이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자기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산다는 겁니다. 육이 죽어야 됩니다. 육을 건드리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삐치는 것은 순식간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고 집사님은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팩 삐쳐. 이게 우리 연약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더 가가는 교인들이 그렇게 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죠. 성곡교회는 강 목사님 무너집니까? 말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셔요.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아십니까? 교회 주인은 성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셔. 주님. 주님이 교회 주인이셔. 왜?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겠다. 베드로 사도 보고.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앞으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좀 합시다.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힘으로 안 돼. 스바냐 4장 6절에 우리가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다 쫓겨갔는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돌아와서 짓나? 말도 아니잖아.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부자가 할 나라 가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사람 힘으로 못해요. 기독교는요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 편에 준비하셨고 그 구원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기독교인들은 별로 관심 없이 듣는데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죽일 때 34절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늘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아보았고 오기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모든 힘을 다했어. 이것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이런 사람들 좀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될 때, 헐벗을 때, 병들 때, 옥에 갇혔을 때 이것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 우리는 남을 도울 때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걸 도움으로 그가 예수 믿게 하거나 예수 믿는 자가 어려움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의 형제로 돕거나 우리는요 그냥 도우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가 믿음을 갖도록 그가 이 믿음 안에 들어서도록 견고하게 되도록 우리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목적이요. 그래서 우리 영광 구하면 안 돼요. 목사가 오래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요. 무언가가 그것을 자신이 있음으로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면요 성들이 그게 세뇌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똑똑히 봐야 돼요. 내 갈 길을 내가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놓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이 어느 신학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목사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무슨 얘기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요 확고부동한 진리에 서야지 이렇게 말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분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바로 전했는가 아닌가 것은 여러분이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침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위해서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준비하셨고 오른쪽에는 화목제물 왼쪽에는 성령을 준비하셨어.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뭘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없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석가도 나름대로 훌륭한 일을 했고 모하메도 이 땅에 와서 사실은 그들은 이 이슬람교가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은요 그들은 구약과 신약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들은 모하메치 말한 것이 앞에 모든 내용보다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성경 다 말하지만 성경보다도 목사의 말이 더 이 해석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천주교는 성경이 뭐라 말하든 교황이 이 해석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누구에게 해석권을 주면 안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해석하도록 돕는 역을 쳐야 있거든요. 맞구나 이게 진리구나. 지금요 얼얼해서 종교에 마취돼 가지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편한 게 천주교입니다.
예식을 하고 참여하면 무언가 그 사람들 대신해 줄 것처럼 보여. 불교도 그래요. 그 스님들이 막 지팡이 큰 거 잡고 뭐 몇 년 동안 뭐 벽면 자선하고 나오면 수천 명이 모여듭니다. 그 앉아 있으면 뭐가 되는 것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 따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의 삶을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오셔서 그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며 성령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은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을 막 이끌어야 돼. 가자! 싸우면서 할 필요 없고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로 가족들이 변화 안 옵니다. 성령으로 변화가 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끝내면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위인은 성령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로 따라 살았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할렐루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12사도가 다 성령 충만해서 순교당했지만 그들은 가장 성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믿음의 길보다 훨씬 험악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준비할 시간을 줄 때 여러분 정신줄 놓고 믿음줄 놓고 살면 안 돼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날마다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